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죠. 자, 오늘 39장부터 40장까지 하겠습니다. 뭐 39장과 40장은 잘 아시는 이야기죠. 37장에서 요셉이 팔려서, 38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고, 39장에서는 이제 요셉과 그의 상관인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사건, 그리고 이제 40장에는 요셉의 감옥에서의 생활입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보디발이라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이 보디발은 라가 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략 한 1899년, 기원전 1899년이에요. 기원전 1899년. 이 당시에 파라오는 아멘엠헤트 2세라는 사람입니다. 아멘엠헤트 2세 때. 1899년이냐면은 13년을 뒤로 센 거예요. 지난번에 1886년이었어요. 야곱 120살 때가 1886년이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3년을 더 과거로 가서 1899년이 아멘에메트 2세입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팔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11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는데, 자, 보디발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셉은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디발에게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충성과 충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충성과 충직, 그리고 이것은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을 가리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신이죠. 신의 축복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는데, 이 보디발 같은 경우는 꽤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맡아야 될 정도로 보디발은 바빴고 꽤 큰 일을 애굽에서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꽤 큰 일을 요셉이 했으므로 요셉이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경영에 대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머리 또한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마음 놓고 요셉에게 자기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용모 또한 빼어났기 때문에 뭐 흠이 없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제 눈빛으로 유혹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다라고 해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내가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였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여자가 유혹을 했을 때 완전히 이제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니까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때의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즉 이제 증인이 없는 상태였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로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이같이 이르는 것을 듣고는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환관이 아니라 이제 군대 장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불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악이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이 주인에 대한 불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스토리, 이전의 그 문맥을 보면은 이 아내가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하였다.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간음이 벌써 일어났고 이미 간음 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상황이 갖춰지면은 죄에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냐면은 남자들은요.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종료해야 하고요. 여자들은 마음속으로 상황을 꾸미지 말고 시작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비슷한 스토리가 어디 또 있냐면은 하와 때랑도 똑같아요. 자, 창세기 3장을 가면은 하와 같은 경우는 이미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보았을 때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3장 6절인데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매우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여자가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얼마나 지혜가 더해질까? 얼마나 내가 똑똑해질까?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 이미 뱀이 말한 것이 이 여자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실행은 이미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충고 같은 것은 더 이상 하와를 막을 수가 없었고 이미 하와가 정신 차리고 봤을 때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것을 알자 선악과를 따들고는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자, 근데 아담은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담에게 갖다 주니 그가 먹은지라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기는커녕 하와가 멀쩡하게 자기한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미 상황은 온 세상에서 인간이란 자기랑 하와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이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도 상황이 이미 갖춰져 버리니까 먹고 말았어요. 에라 모르겠다가 된 거죠.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자들은요, 마음속에서 상황이 이미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상황이 갖춰지면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은요, 상황이 갖춰지기 전에 이미 상황이 갖춰져 버리면은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상황이 갖춰지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고 떠나야 되고요. 여자들은 마음속으로 상황을 꾸미기 전에 시작 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남성과 여성의 이 성향인 것 같아요. 자, 그 본문에서도 요셉은 말이죠. 요셉은 상황이 시작되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요셉은요, 이미 여자가 상황을 꾸며 놓으려고 하니까 이미 요셉은 그것을 알아채고는 이 상황 자체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시작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더불어 이미 간음을 한 거예요. 눈짓으로 하고 볼 때마다 하고, 그러니 이제 이게 참다가 마음 바깥으로 삐집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눈짓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나랑 동침하자라고 요셉에게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 안에 들어오질 않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 여자가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여자가요, 요셉에게 느꼈던 이 사랑은요, 참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로 요셉을 사랑했다면은 요셉이 자기를 거절했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어야 합니다만
요셉이 자기의 꾀임에 넘어오질 않자 이 여자의 감정은 사랑에서 분노로 바뀝니다. 그것을 보건대 여자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가 성립되지 못하자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고요. 그 음모를 넘어서 이제는 요셉에게 누명까지 덮어 씌우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자기의 그 부탁이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감옥을 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여자는 보디발이 이것을 알면은 보디발이 어쩌면 요셉에게 사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하자 아예 파괴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요셉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셉은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랑 성관계를 했어도요, 이 여자는 분명 돌변했을 겁니다. 왜냐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관계를 했어도 이 여자는 돌변했을 것이고요. 왜냐면은 죄는 말이죠, 목적을 달성하면 죄인을 찾아갑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면 죄인을 찾아가거든요. 그럼 죄책을 가진 죄인은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핑계를 찾습니다. 죄책은 죄인을 찾고 죄인은 핑계를 찾아요. 아담 때는 어땠어요? 여호와가 만드신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신이 만든 하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죄는요, 죄인은 죄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죄의 욕구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는 잘 될 수도 없거니와,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욕구가 해소된 뒤에는 자기의 이 여자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을 때의 눈짓으로 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요셉을 정죄했을 겁니다. 자신을 정죄한 게 아니고 요셉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랑 성관계를 했어도 감옥 갔을 것이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요, 누명 쓰는 것을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요셉은 감옥행이라는 것입니다. 했어도 감옥이고 안 했어도 감옥이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성격인지 성경은 이 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자, 39장 14절을 보면요, 이 여자가 집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 주인이, 너희들의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죠. 이 여자는 인종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요셉이 얼마나 일을 빼어나게 잘하고 뒤탈 없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집안 관리를 하는 사람인지, 또한 11년 동안 이 집을 돌봤다면은 이 종들도 요셉이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를 다들 알 것이거든요. 이 종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디발도 요셉은 굉장히 정직하고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의 장군도 알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예요? 장군의 아내 아닙니까? 장군의 아내, 주인의 아내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니네 주인이 바보야. 지금 모든 탓을 하나님에게 아담이 탓을 했던 것처럼 이 여자는 모든 탓의 원인을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 이제 인종차별을 조장합니다. 그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들을 희롱한다. 사실 요셉이 언제 이 집주인의 종들을 희롱했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집주인의 종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미진한 일들을 분명 요셉은 뒤처리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충직한 사람이니까요. 1,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소리를 질렀나요? 질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혹을 한 게 자기인데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요셉의 옷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네가 데려온 히브리 종이, 지금 여기서 당신이라고 내려왔지만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은 네가 데려온 개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나를 희롱하려고 네가 그 사람 데려온 게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이 나지 뭐야? 근데요, 이 여자가 요셉을 볼 때마다 눈짓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집의 종들과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11년이나 됐으면은. 자, 그래서 주인이 아내가 자기한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해서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자, 14절에 이 여자의 그 본질이 다 드러났죠. 자신의 이 음욕과 간음을 남편 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데려온 개가 우리를 노역한다. 이런 화법 쓰는 거 보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좋았을까요? 힘들었겠죠? 이런 여자 데리고 살려면은. 이 여자 보디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보디발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보디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디발 역시 아내의 본질을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내에게 속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사형이 아닌 감옥행을, 투옥을 명했다는 것은요, 아마도 감형된 처분일 겁니다. 분명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 실패했다면 이건 분명 노예에게는 사형에 당하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투옥을 명했다는 것은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투옥을 명한 이유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보디발은 이 어리석은 자기 여자의 이 어리석은 여인의 노를 풀었을 것이며, 그리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이 보디발이 만약에 요셉을 용서한다 해서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간음이 진짜여도 문제가 되고 간음이 가짜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을 지키기에는 집보다는 감옥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디발이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 아마도 그 어리석은 여자의 노를 풀기 위해서 요셉에게 투옥을 명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보디발은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요셉을 자기 집에서 제거해버리면 그 은총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은 분명 감형된 처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보디발이 어리석게도 아내에게 속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1절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상황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엔 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마 이 간수장은 요셉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1년 동안 자기 주인인 보디발을 매우 충직하게 잘 섬긴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요셉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간수장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는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간수장이 무엇이든지 맡기고는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만약에 이 죄수가 뭐를 잘못해서 감옥에서 손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죄수가 집니까? 간수장이 집니까? 간수장이 지겠죠. 근데 간수장이 감옥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다는 이야기겠어요. 엄청난 신뢰를 의미하겠죠. 마치 목숨을 맡긴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감옥에 있는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으니 말이에요. 자, 게다가 이 간수장은요, 요셉이 아마도 누명 쓰고 돌아온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범죄를 저지른 진짜 진범인 사람에게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간수장도 요셉이 누명 쓰고 들어온 것을 알았을 겁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도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여기서 감옥에서 죄수들을 다루는 방법,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집안 사무와 집안 경영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 나라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나게 큰 살림을 꾸렸을 거고요. 이 거대한 살림을 꾸리는데 모든 것을 도맡아서 했던 요셉의 경험은요,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대의 제국을 경영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셉 말이죠. 이 요셉은 참 옷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옷. 채색 옷으로 음모가 꾸며져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오해를 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에도 옷이 이 벗겨진 옷이 참 문제예요. 형들이 벗기든지 아내가 벗기든지 하여튼 뭐가 되든 벗겨진 옷이 참 문제입니다. 이 요셉이 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40장이 되는데, 자, 40장이 되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에서 겪는 일이 있어요. 바로 왕의 술과 떡 굽는 자가 파로 앞에서 범죄를 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죠. 근데 아마 이 당시의 파라오는 아메네메트 2세가 아니라 세누스레트 2세일 것 같아요. 세누스레트 2세. 왜냐면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파라오들의 그 시기를 알려드렸었는데, 아메네메트 2세가 기원전 1929년부터 1895년까지 다스렸고 34년 동안. 그래서 1899년은 아메네메트 2세 때라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왔을 때. 근데 1897년부터 1878년은 세누스레트 2세가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애굽 왕은 세누스레트 2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는 오게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이 바로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요, 엄청나게 고위직분임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기껏해야 왕한테 술이나 떡 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엄청난 직분입니까? 네, 여러분, 그 남자들 말이죠. 술을 마시면은 남자들의 그 경계심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술을 드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왕의 큰 말동무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왕의 이제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우리가 다니엘 배웠을 때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자, 이 느헤미야 총독이 포도주를 드리던 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높으면은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뿐만 아니라 총독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즉 마찬가지로 이 파라오에게 술을 드리거나 떡을 드리는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엄청난 신뢰를 쌓지 않고선 불가능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떡 맡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파라오의 아주 친밀한 사람이 이 술과 떡을 맡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투옥되니 친위 대장이 친히 와가지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우리 집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을 수종들게 한다는 것은 이 둘을 특별하게 돌보게 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참 재밌죠? 간음죄로 감옥에 가둬 놓고는 또 굉장히 중요한 죄인을 특별히 섬기게 만들었다, 보디발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러 날 동안 갇혔는데, 자,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전부 다 근심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새가 익어서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주었다. 그런 요셉을 해석을 해주죠. 그 세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뒤에 당신이 복직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인 것을 알고는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알려줍니다. 자기 꿈을.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것을 바로를 위해서 주려고 했는데 새들이 광주리에서 그걸 먹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자,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었다라.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8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굉장히 또 흡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요. 요셉도 이 나중에 파라오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다니엘과 요셉 두 사람은요, 굉장히 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을 하는데 그 옛날 고대에서는 이 꿈이 하나님의 신의 계시여도 마찬가지로 여겨졌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꿈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대에서는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점성술도 발전했고 또한 꿈 해석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지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셉은요, 자기 해석을 믿었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당신 잘 되시거든. 14절입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벽하게 잊어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잊어먹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죽을 뻔하다가 살았잖아요.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인 떡 맡은 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복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먹을 수는 없는 일인데 어떻게 새까맣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꿈대로 됐죠.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꿈을 잊을 수 있었느냐? 이것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행했듯 요셉은 감옥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가정해봐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형들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형들이 자기한테 이제 11년 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을 해보면은 형들한테 돌아가는 게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돌아갔든지 아니면은 애굽에서 신부를 숨기고는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애굽에서요. 요셉 상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형한테 돌아갔든지 애굽에서 남아서 개인 사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요셉은 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요셉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은 15장 13절이에요. 자, 12절부터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들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들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리라 라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고요. 또한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이방이 이집트인지는 아브라함 몰랐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야곱,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돼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되고요. 또 그게 또 가능하려면은 이집트에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기반을 닦아줄 자가 필요해요. 큰 기반을 닦아줄 자가 필요하지. 그래야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큰 기반을 닦아줄 자가 필요하니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 그 여자의 누명을 덮어쓰고는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커다란 장관의 가정 운영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경영을 배웠다면은, 요셉은요,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셉은요, 한 가정의 개인사나 경영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한 국가의 경영과 배경과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어떠한 정치 구조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정황들을 알지 못하면 요셉이 애굽을 경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을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정치학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애굽의 정치학. 근데 이 애굽의 정치학을 갖춰가지고 평생 과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로의 죄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학을 배우게 되죠. 정치학뿐만 아니라 외교학까지도 이 개인 과외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갇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갇혀서 할 게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왕의 이야기, 바로의 가족들, 친척 이야기, 애굽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 또 파라오의 성격들, 애굽이라는 나라의 구조, 또 지형, 지역 이런 것들 말이죠. 요셉은 애굽 여행을 다녔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종이니까요. 근데 이 애굽에 대한 지형과 지역 이야기까지도 전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형제들을 이주시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역시 파라오의 범죄자들에게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란 엄청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죠. 제가 여담으로 알려드리면, 이 당시에는 이 이집트에 이제 왕을 독살하는 일이 꽤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요, 파라오들이 이 자기 신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도 안 들어간 놈도 있는가 하면 죄가 없는데도 잡혀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그런데 누명을 덮어쓰고 너 반대파지? 그럼 누명을 덮어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질 좋은 가정교사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감옥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나쁘고 살인자들이고 흉악하고 사기꾼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꽤 질 좋은데 줄을 잘못 섰거나 오해를 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계획을 하셨고 아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나는 정말 잘했는데 감옥에 갇히면은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광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와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 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억울하게 욕을 당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고 하나님을 여전히 감사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잠언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자, 솔로몬이 말해요.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네가 진리와 인자를 네 목에 매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은총을 받을 것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너에게 은총을 내릴 것이고 사람들도 너를 귀중하게 볼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딱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네 마음속에 넣고 새기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나 그 술 맡은 관원장들이나 아니면은 간수장들이나 아니면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율법 시대가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당시에는 말씀이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받은 이 가정교육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잘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구두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언약의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굳이 율법책을 통해서 아니었어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은 잘 기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주는 알아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나 간수장 같은 사람들조차도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여러분 목에 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요셉의 이 고난과 환난 이야기,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유혹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육을 또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개인 과외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사전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 또한 그 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 죄를 차단할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